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난 주를 따라가리.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아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주님의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임하소서. 내 찬양 받으시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차례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낙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멋진 날, 아름답고 좋은 날,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걱정 중에 2021년이 우리들에게 우격다짐으로 어제처럼 찾아들었는데 우물쭈물하는 가운데 시끄럽고 혼란한 이 해가 고약한 뒷모습만 남기고 사라져 가려 합니다. 인간적인 우리들의 모자란 생각들로 찢고 까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벌써 2022년이 저기 앞에서 다시 우리들의 의사와는 아랑곳 없이 손짓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찬찬히 돌아보고 짧은 생각들로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진노를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돌에 행한 모든 것,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거나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절규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돌리려 합니다. 그저 나의 손익만 계산하며 약은 모습으로 울고 웃으며 순간순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또 도처에 자칭 지도자라 선지자라 하는 못된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들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힘이 없으니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힘없고 병들고 연약한 이들도 사랑하여 주셔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을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만큼 이 세상을 향하여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2022년에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은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 온 교우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가 바라는 반석 같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젠 우리들의 눈을 밖으로 돌려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교회이지만 아버지 마음을 참 기쁘시게 하는 온전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교우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우신 두 분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시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어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존경받는 성령 충만한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기도함으로 자녀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어 우리들의 영과 혼이 변화받는 기도 예배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종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104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3절 찬양하실 때 우리 김명순 성도님 나오셔서 네 번째 초에 불을 붙여주시겠습니다.
김명순 성도님 올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번도 못 해보셨는데 또 귀한 마음으로 열심히 또 출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번째 주, 대강절 네 번째 주 이 촛불의 의미는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 김명순 성도님 가정에 또 및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에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 연주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태훈 학생, 정영규 학생이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특송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노태훈 학생, 우리 정영규 학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각자는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설령 한 집에 사는 한 식구, 가족이라 할지라도 처지가 다 다릅니다. 필요하고 누려야 할 은혜의 모양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면서 한 본문에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모양이 다르고 우리의 성정이 다르고 우리의 상황들이 다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우리가 받아야 할 힘,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삶을 이겨내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막혔던 일들의 실마리가 풀려지는 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올 초 한 4월쯤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어제 오전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이 9장의 본문을 다루어야 하나, 너무 오래 고민했죠.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12시가 다 될 때까지도 거진 제목을 결정을 못하고 두 본문을 다 들고 있다가 오늘 이 일반적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치유가 아닌 마태가 집중하고 있는 마태의 신학이 담긴 이 말씀을 또 한 번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사건을 거기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삶 가운데 천국 백성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직접 보여주시면서 무리 가운데서 점점 그 시선을 어딘가로 집중하십니다. 무리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서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참되게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8장의 말씀들, 나병 환자를 고치심과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이 세 가지 이적이 한 가지 이야기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천명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배에 먼저 오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르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더욱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그 가운데 풍랑도 맞이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건너편으로 함께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하셨던 이 원문의 의미가 좀 더 다가와서 우리 가운데 이해되고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셨다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기록을 했는데 오늘 마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설명하면서 두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만난 귀신 들린 자는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와 누가가 거짓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조점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마가와 누가는 이 말씀의 초점을 더욱더 우리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각시켰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형편이 더욱 심각한 귀신 들린 자였을 것인데 아마도 마가와 누가는 그 한 사람에 집중시켜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의 사건이 가지는 그 의미를 부각시켰을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수신인이 유대인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타나는 10가지 이적은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푸시고 5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모세와 모세 오경을 뜻하고 10가지 이적은 모세처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신을 제압하신 예수님께서 이 10가지 이적을 베푸시면서 세상 가운데 누가 다스리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으로 유대인들에게 친숙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세 증인법입니다.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 모함하려 할 때도 두세 증인법에 따랐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어떠한 이유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만나셨는가? 무덤 사이에서 만났다 기록합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은 그들이 거기에 거처하고 있었다, 즉 무덤들이 그들의 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곳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적인 의미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율법을 상징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 무덤 사이에 있었다. 그것은 그가 죽은 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잠깐씩은 말씀드렸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의 생각은 온전한데 그것이 전달되지 못하고 움직여지지 않는 것, 그 의미를 바라볼 때는요, 이 귀신 들린 자는 머리를 빼앗긴 거예요. 영혼이 빼앗겨 그 몸이 원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 우리 지난주 이 유대에
이 무덤을, 돌무덤들을 봤지 않습니까? 공간들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 새벽에 보면은 기드온 시대에 너무 미디안의 압제가 심하니까 웅덩이 사이에 숨어 살고 산에 가서 도망가 살았다 그러는데, 이 유대 광야 구릉지에 이런 무덤들, 또 그 사이 웅덩이는 충분히 숨어 지낼 만한 그런 환경적 요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둘이 이렇게 무덤에서 살아가니까, 게다가 그들이 매우 사납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마도 가다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그 상태를 본 적은 없어도 소문을 듣고, 야, 사슬로 묶어놨는데도 뜯고 나왔대. 절대로 가지 마라 얘들아. 소문으로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인상적으로 여기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는 거.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들인 대신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좀 좋아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속에는 지금도 귀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행하면서 신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 그런 말씀을 저에게 가르치신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참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졸더라도 앉아 있으면 기도하는 줄 알고 사탄이 뜸따지 못해. 그렇습니까?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데요? 지혜롭고 영적인 존재인 그들이 우리 영이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압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시키실지 몰랐다. 그것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귀신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줄이실 때 40일간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굶주리실 때에 가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돌로 떡 만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탄은 사역을 시작하려는, 공생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무엇을 공격하느냐? 사람으로 살려 그러지 마시고 신적인 삶을 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시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요,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완전하신 대속 제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기를 원하면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한번 복음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 어느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있는가? 단 한 본문도 없다라는 것을 수십 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궁핍함을 위해서, 지금 당해있는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사용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피하거나 해결하거나 극복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까지도 그게 예수님이시라서 행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조금 철학적으로 몇 주간 산상순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몸이 된다면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너희가 나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사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무엇이라 그러십니까?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삶의 자취를 따라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자주 드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요, 좀 능력의 종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탄이 유혹하는구나. 뭐라고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뭐 이렇게 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 너 하나님의 축복받고 산다면서 삶이 이게 뭐냐?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으냐? 축복이 어디 있냐? 너의 삶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너의 인생이 이게 뭐냐? 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혹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약함 때문에 낙심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럼 더 벌써 낙심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더 육체적으로 고난당하셨고요, 우리 주님은 더 가난하셨는데 아마 제가 상상해보니 우리 교회에 계신 저와 여러분 성도, 모든 성도들보다 더 궁핍하시고 가난하시고 끼니의 해결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고민해야지만 해결을 잘 못하시면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어떠한 주변의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난주 살펴봤던 것도 그런 예수님의 평안, 그런 예수님의 정말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크고자 하느냐 작은 자가 되어 섬기라. 예수님 모든 우주의 권세를 가지시고 살 수 있으신데 사람으로 사시면서 뭐라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왜요? 내가 살아봤잖아, 내가 너를 이해하잖아.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만 계시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삶을 사시고 내가 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귀신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지난주 말씀드렸었죠. 잠깐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이 사탄이요 안다니까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왜 벌써 오셨습니까? 왜 지금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렵니까? 귀신은 마지막 날에 무저갱에 갇히고 말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가치관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때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허락을 안 해주시면 대지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해놓고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영적 존재인 이 귀신이 마침 그때 돼지떼들이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주님 저희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한 가지 허락하사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가라 하지 않으시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가라 허락하시니 곧 들어가서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달아서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다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곳이 이스라엘 땅인 듯 한데 왜 그 부정한 짐승, 먹지 않는 돼지들이, 그것도 때로 2,000마리나 거기에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그 주변 지역에도 더 있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기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지방은 가다라라고 이름하는 지방이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거라사인의 땅이다 그랬고 이 소문이 데가볼리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도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전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잠시 알아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에는요 이 대헤롯이라는 에돔 사람 헤롯이 한 사람이 통치를 하다가 한 37년간 철권 통치를 합니다. 그 후에 죽고 나서 3명의 아들이 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통치하던 시기가 예수님 시기죠. 대헤롯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 유대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드라고니치나 이런 지역들을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 가다라 지역은요 이 세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간데 아주 교묘하게 그 넓은 지역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 원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길르앗 지방이거든요. 원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점령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배경에는요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가 너무 넓은 지역들이 헤롯의 이 통치령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가볼리, 이 성경의 데가볼리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에타, 메타, 프로파, 우리 그래서 펜타곤이라 그러고 오각형이라서 옥타, 우리가 문어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데카는 10입니다.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를 한국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이렇게 연맹해서 맺어놓은 이런 덩어리로서 10개의 도시 연맹체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 했는데 그 중에 한 지방 도시의 이름이 가다라 지방인 것이고, 이 지역을 이 가이사르는 시리아 지역에 병합시켜 버린 거예요. 헤롯의 통치령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서. 우리 지도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지중해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위에 갈릴리 바다, 호수, 그리고 사해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간 서쪽에 보이는 이 고라신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죠. 본동네. 그리고 지금은 건너오셔서 배를 타시고 가다라 지방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넓은 지역이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그러면 거라사는 어디인가? 거라사는 중간쯤에 있는 이 지역이 거라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이스라엘 지역 같은데 여기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요 지방은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의 도시인 겁니다. 이방인의 도시에 돼지를 키우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문명 가운데 돼지는 오래전부터 친숙하게 또 먹거리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거라사가 안 되는 이유는요, 거리가 갈릴리 호수로부터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32km나 떨어져 있는데 돼지들이 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왜 거라사 이내 지역이라 그랬는가? 이 데카폴리스라는 이 데가볼리, 이 지역의 행정 중심 도시가 거라사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이내 지방, 거라사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을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많은 수의 돼지들이 죽었는가? 이 돼지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축도 그 생명을 아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나서를 보면 그들의 인구수뿐만 아니라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생명을 아끼시죠. 돼지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허락하셔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면 이 돼지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달려서 바다에 다 빠져서 죽을 줄 모르셨을까요? 아시는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시면서 허락하신 이 사건을 행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쉽게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즉 헬레니즘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돼지가 가지는 개념이 무엇인가? 헬라 사람들에게 돼지는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를 상징한다고 해요, 돼지가. 그러면서 이 돼지는 쾌락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와 쾌락, 이 로마의 이 추구하는, 당시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부와 쾌락.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상징하는 것이 있었으니 신의 축복의 존재가 돼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돼지들을 키웠느냐? 왜냐하면요, 헬라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이 돼지를 신전에서 제물로 바칠 때 돼지를 바치는 거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점령하고 나중에 죽고 나서 나라가 넷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셀류쿠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먹고 이제 통합해서 식민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제사 드려버리고 돼지 피를 뿌리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로 볼 때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지만 이것이 헬라인들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 게, 왜냐하면 그만큼 헬라의 문명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들의 신이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의 가장 상징적인 동물이 돼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돼지떼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데가볼리의 지역마다, 도시마다 매일매일 드려졌던 그 돼지, 그 제물, 그 상징, 그들이 확장해 나가는 그 시대,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것 속에서는 여러분, 로마 황제를 위한 일이라는 것으로 집중되는 그것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중에 로마의 황제들 중에 신을 자칭하고 섬기도록 강요한 신들이 나중에 나와서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미 이 시대부터 로마의 황제는 숭상되고 있었습니다. 제물이 드려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아시죠? 거기에 신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리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전뿐만 아니라 한 신전이 더 있으니 크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그 터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입니다. 거기 제사 드립니다. 무엇으로 드렸을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돼지떼가 몰사한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즉 당시의 부와 쾌락과 우상의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세상과 예수님의 대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의 권력과 부와 권세를, 그리고 세상의 축복을, 우상을 점철되고 있는 로마의 황제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그 통념을, 그 상징을 하고 있는 돼지를 몰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느냐? 너희들에게 부와 권세와 너희의 평안을 주는 것이 누구냐?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가? 누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가? 팍스 로마나인가? 로마의 평화인가?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집에 가시면요, 한번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이 본문이 동일한 본문이, 평행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기록상의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마가와 누가는요 이 치유 사건에 집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낫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의 강조점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았다라는 데 강조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마가복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다 버린 이 사람, 가족들까지도 버린 이 사람, 무가치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사람들마다 제어가 안 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죠. 무엇을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의 영혼의 가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자라도 내가 볼 때 너는 이 수많은 2,000마리의 돼지들의 그 가치보다 너의 영혼 하나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해방되어 자유해지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게는 그만큼 중요하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였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더욱 강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도 데가볼리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려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 귀신 들린 자 둘은요, 사실상 이 데가볼리 전역에 사는 그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자는 이 머리를 빼앗긴 거예요, 영혼을. 그렇다면 이 데가볼리 사람들,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이 부와 쾌락과 신의 축복을 향해 있는 거예요. 마지막 34절에 나오죠. 와서 예수님을 봐요. 보고 뭐라 그럽니까? 떠나시기를 간구하니.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떠나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왜요? 주님, 그런데요, 저희들은 부와 권력과 신의 축복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것에 영혼이 잠식되어서 놓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한 가지 더 사명을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이방인의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였는가? 제자들에게 보이셨는가? 언젠가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눈멀고 권력과 세상의 물질에 눈이 멀어서 영혼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이 어두운 땅에, 이 데가볼리와 같은 세계 땅끝까지라도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여야 한다. 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와도 너무나 잘 부합되는, 우리 아마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이 더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누구입니까?
AD 75년경에서 80년경 마태의 이 복음서를 받았던 유대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오늘의 교회를 가르칩니다. 제자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의 사람들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너는 부와 안전과 권력과 신의 축복을 향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를 누가 지켜주고 있느냐? 너의 안전을, 너의 생활을, 너의 삶을 누가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너는 우선순위가, 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느냐? 세상과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물질 만능주의 속에 너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느냐? 너는 거기에 복종하며 사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께 다, 신앙의 초보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 들으실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뜨겁게 한 번씩 만났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분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떳떳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해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끝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지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 삶을 흔들었습니다. 그 2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일꾼대자들이 숨어버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응답하고 나아가야 되는 제자의 삶이 어찌 없겠습니까? 불편하고 정말 죄송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지금의 코로나는요, 초창기에 몰랐고 무서운 사망률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좀 불편한 삶인 거죠. 좀 덜 안전한 것이지, 아무리 생각하고 찬송을 불러봐도 이거는 환난과 핍박까지는 아닌 거예요. 어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6.25 전쟁 때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민사회 가운데 모두가 믿는 자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그 가슴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래도 계신다면, 목사의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2년간의 코로나 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의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오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너는 오늘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 너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움츠려든 담대함을 잃어버려 제자된 삶을 팽개쳐버려 세상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과 폐부를 살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앞에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신이 판치는 시대, 코로나의 시대, 그러면서 더불어서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우리를 흔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풍랑이는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정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셨고 그 안에 제자다운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코로나의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요, 우리 안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아까 본문 가운데 사탄의 영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조절하시는, 코로나의 상황까지도 다 통제하시고 조절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고, 믿음 적은 자가 아니라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 그거란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세상 권세 멸하시고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일꾼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교회,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렇지만 축복을 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솔주베리 한인 장로교, 거기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 진리를 발견하기를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아니 많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가슴속에 받고 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저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중심을 판단하시사 바른 믿음의 길로 끌어올려 주시고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침체되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놓으며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성실하게 열심히 힘써 산 저희의 삶이 오늘 이곳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 애완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참된 삶의 소망과 목적을 발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만날 사람들이 만나지게 하여 주시고 일들이 해결되어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들 또한 주님 앞에 해결함 받는 주의 모든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시고 또 많은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이라고 함께 격려하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의 면류관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탄 예배가 25일 오전 10시에 한 차례로 드려집니다. 25일 새벽 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신년 첫 예배인 1월 2일 예배에는 성찬식이 1부, 2부에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한 달간 방학 기간을 갖습니다. 성탄절 예배 사실은 좀 이 작년에 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순서를 못하고 우리 시모 장로님들께서 특송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교육부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어린 아이들은 또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가운데 성탄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드린다는 게 제가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이나 꼭 뭐 악기 연주까지 아니더라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잘하지 못해도 부끄러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되는 일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부끄러워서 구원 못 받겠는데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강조하는 분은 없으니까, 강요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에 혹시 있으시다면 예배부로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이 뜻깊은 성탄 주님 앞에 마땅히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욱 뜨겁고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 예배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개한수술을 위한 선교원금 계속해서 주연절까지 모집합니다. 지난 주말 우리 중부 지역에 이 토네이도로 인해서 6개 주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집들이 정말 그렇고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카시트에서 욕조 안에까지 이렇게 해서 안전하길 바랬는데 숨을 거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 일이 우리 미국 내 PCUSA 전체 교단에 이 일을 구호를 돕자라고 결정을 했고, 우리 PCUSA 산하에 있는 한국 우리 장로교 모든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히 돕는 것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싫을 때마다 제가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한두 분이라도 이 일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 드리는 분이 계신다면 또 우리가 총회적으로 모아서 드릴 때에 또 기쁨과 위로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는가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말씀 부흥회와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The Independent Living Association의 행사에 여러 각국의 음식들을 준비하는데 한국 음식을 좀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안 되겠냐 해서
음식을 오늘 전달을 했습니다. 불고기하고 김치하고 뭐 이런 것들 전달하셨는데요. 오늘 특주해 주신 우리 노태훈 학생, 그리고 우리 정영규 학생,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이 학생들 축복하고 앞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떡판매, 어제 우리 떡판매에서 이 수익금을 보니까 546불이 거둬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또 이 떡판매와 이 성탄 선물 나누기 위해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이찬 집사님, 또 임상호 집사님 또 다녀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교 음식은 김성남, 김현지 집사님 감사함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가정당 하나씩 손수 떠서 만든 수세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 여성교회에서 지난 7월과 8월에 이 취미반으로 금요일마다 1시간씩 해서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나누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하고 감사한지요. 나가시면서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잡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으며 제자로서의 삶을 천명하시며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께 있기를 당부하며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권세를 잡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다짐하며 소망하는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